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아침 예배에 찾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세상의 원칙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반대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도와주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약한 자를 동정하는 신앙이 무엇인지 배우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침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양심을 씻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죄와 분리되는 귀한 경험으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권면해 주시는 목사님께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 중에 몸이 불편하고 사고와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께서 치료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할 제목은 동정의 은혜입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교제를 통해서 권면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아주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또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동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두 동관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주인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해 준 이야기 여러분들 잘 아시죠?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돈을 탕감해 준 것입니다. 왜 주인이 탕감해 주었을까요? 마태복음 18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7절입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노여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자, 주인이 용서해 준, 탕감해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그 불쌍히 여기심, 그것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탕감받은 자, 죄를 용서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단 하나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마태복음 18장 33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3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자, 이것이 동관의 이야기에 나오는 결론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면서 탕감해 주시면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기는 정신입니다. 동정하는 정신입니다. 이 정신이 있는가 없는가로 우리의 구원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5절에 이런 말씀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입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자, 말로만 용서하는 것이 아니죠. 말로만 동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마음의 중심으로 불쌍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으로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용서할 수 없다고 지금 말하고 계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은 자에게 나오는 특별한 정신이 있는데 그것은 동정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정신입니다. 자, 오늘 본문 성경절 읽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입니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원칙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반대입니다. 신앙의 원칙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신앙이 강한 자가 신앙이 약한 자를 용서하고 이해하고 불쌍히 여기는 것이 성도의 신앙입니다. 누가 잘못했나, 누가 큰 문제를 갖고 있느냐 따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교제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더욱 순결하고 그리스도인다운 동정심이다.
그것은 완벽한 자들에게 대한 동정심이 아니라 그들은 그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종종 오류에 사로잡혀 죄짓고 회개하며 시험을 받아 낙담하는, 가난하고 고통하며 투쟁하는 영혼들을 위한 동정심이다. 자, 성도 여러분, 동정을 베풀어야 하는데 어떤 사람에게 베풀라고 했습니까? 완벽한 사람이요? 아니죠. 문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동정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거짓 복음을 믿어서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동정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고 눈치를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동정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낙담에 빠진 사람들에게,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에게 동정과 자비와 긍휼하심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동정하고 도와주면은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동정하시고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성도 여러분, 동정과 자비를 베푸는 자가 하나님의 동정과 자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은혜의 결과는 영혼을 유순하게 하고 차분하게 한다.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고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은 우리 마음이 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차분해지고 부드러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갖 냉랭한 쌀쌀함은 녹고 정복되며 그리스도가 드러난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마음을 열고 확장할 수 있으며 사랑과 동정에 측량할 수 없는 넓이와 높이를 더해준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를 사랑할 것이다.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은 천성적으로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냉랭한 본성을 갖고 태어납니다. 우리 모두 그렇습니다. 주께서 그래서 우리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이 육체에서 올라오는 이 악한 정신과 악한 분위기에 끌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성령입니다. 성령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나를 지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동정의 정신이 우리의 심령을 적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단 하루를 살더라도 그리스도인으로,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연약성과 불완전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아를 떠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인도할 것이다. 구주의 사랑은 모든 냉담한 바리새인적인 장벽을 허물어뜨릴 것이다. 그것은 모든 거친 것과 이기심을 사라지게 할 것이며 영혼과 영혼이 한데 어우러지는, 심지어 기질에 있어서 정반대인 자들과도 연합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같은 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 속에서 이런 정신과 이런 분위기가 가능할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적입니다. 우리의 이 이기적인 기질과 바리새인적인 이 기질을 허물어뜨리고 사람과 사람이 하나로 연합하기 위해서는 기적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기적 말이죠. 그것은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받아야만 우리의 심령 속에 이런 변화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고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생기는 변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미움이 불쌍함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못마땅함이 동정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우리 속에서 일어날 때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 속에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원하면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일하십니다. 자, 본문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오래 참으심, 곧 죄된 인간에 대한 그분의 자아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 그분의 은혜를 분별하는 모든 자는 동일한 은혜를 나타내고 다른 사람들에게 동정을 관대하게 베풀 것이다. 그리스도의 생애의 놀라운 모본, 곧 그분께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울며 당신의 사랑 안에서 기뻐하는 모든 자와 함께 기뻐하면서 압제당하는 자의 감정에 동참하신 그 비할 데 없는 부드러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모든 사람의 품성에 분명히 깊은 감화를 끼친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전달해 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생애입니다. 우리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부자인 분들은 가난한 자를 동정하시기 바랍니다.
순수한 복음을 마음에 담고 사시길 바랍니다. 동정과 친절을 나눠주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바쁜 인생이지만 우리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큰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인생에서 가질 수 있는 즐거움이고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고생과 고난으로 인해서 어두운 생애를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들을 도와주고 붙잡아주고 용기를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죄를 사함받았다는 증거를 마음에 주실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당감받은 자로서 자유롭게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비와 동정을 베푸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자비와 동정으로 대하십니다. 기쁨으로 바라보실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약속입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그들은 인색하지 않고 관대하게 동정을 베풀 것이다. 그들이 걸어갈 일이 그렇게 만들어지기를 바라듯이 그들은 친절한 말과 행동으로 피곤한 발이 걸어가기 쉽도록 길을 만들고자 노력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피곤을 덜어주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관대함과 동정, 친절한 말은 피곤에 지친 영혼들에게 쉼을 가져다 줍니다. 큰 돈이 드는 것이 아니죠. 큰 희생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진심 어린 관대함과 동정과 친절이 영혼들에게 마음의 기쁨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남편과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또 함께 길을 걸어가는 교우들에게, 성도들에게 관대함과 동정과 친절로 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대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모습을 가정 속에서, 교회 안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어둡고 싸늘한 분위기가 사라지면서 따뜻함과 생명이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시간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 우리는 우리의 감사를 나타내는 것 못지않게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돌아가신 자들에게 친절하고 비이기적인 관심을 나타낼 수 있다. 우리는 축복들을 소유하고 있는가? 그렇다. 우리는 축복들을 소유하고 있다. 성도 여러분, 지나간 날들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축복을 하나하나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축복, 위기 때마다 와주셔서 나를 붙잡아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 마음이 풍요롭게 됐고 은혜롭게 되어서 축복과 은혜가 흘러나가게 될 것입니다. 부드러운 정신과 동정이 내 분위기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성령께서 내게 역사하시는 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단 읽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는 그것들을 은총받은 소수의 사람들에게서가 아니라 우리와 접촉하는 모든 사람에게 전해주라고 말씀하신다. 우리는 은혜를 받았으므로 은혜를 베풀어야 한다. 성도 여러분, 은혜를 우리가 거저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거저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죄를 거저 탕감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를 거저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거저 받았기 때문에 그 축복을 거저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주의 보호하심을 거저 받았기 때문에 연약한 영혼들을 거저 도와주는 것입니다. 진리를 거저 받았기 때문에 진리를 거저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생애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공로는 전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공급될 수 있을까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거저받은 은혜와 동정을 우리의 가족과 교우들에게 계속해서 나누고 베풀면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임하고 공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동정과 자비를 저희의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성령을 통하여 이기적이고 냉랭한 저희의 본성 속에서 하늘의 생명이 꽃을 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날마다 저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냉정하고 바리새인적인 기질을 물리쳐 주시고
하늘이 인정하는 온유함과 풍요로움이 흘러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거저 받았으니 거저 나누어주는 인생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당감받은 그 기쁨과 감격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 주께서 오늘도 기억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하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짧은 인생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나누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린 주, 내 어찌 주님의 가슴에 못을 칠 수 있을까? 다시 주를 못질할 수 있을까? 한 번만 더 부족하여 다시 고통 들일까? 나를 심히 사랑하사 대속하신 주님을 내가 다시 배반하여 주를 실망시킬까? 내가 어찌 다시 주를 못질할 수 있을까? 한 번만 더 부족하여 다시 고통 누릴까? 내가 어찌 다시 주를 못질할 수 있을까? 한 번만 더 부족하여 다시 고통 누릴까?